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서론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명확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밑에 있죠.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정성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제물이 되었던, 뭐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이 되었던, 뭐 헌신, 뭐 봉사,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 뭔가를 잔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려요.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걸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가.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거의 다 지키거든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가면 일단은 여기 강단에 뭐가 있어요? 무, 배추, 뭐 호박 이런 게 뭐 과일이 잔뜩 올려져 있어. 그리고 그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진열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드렸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 배추를 올려놓고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 배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잖아요. 좀 준비하셨나요? 추수감사절 뭐 봉투가 따로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럼 거기다가 돈을 넣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내 정성이니까 이걸 받아서 흠양해 주세요 하고 강단에 돈봉투를 이렇게 올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1000배를 하거든요. 1000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한테 하는 거겠죠. 절을 해요. 또 교인들은 또 그 비슷한 거 하거든요. 1000번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난 주님께 뭔가를 이렇게 바친다. 1000일 동안 나도 이거 좀 소를 바칠래. 이렇게 바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정성이 부처가 됐던 하나님이 됐던 그분에게 상달될 거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다 종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교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통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 종교고,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없다예요. 없다. 왜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어떤 죄인이냐면 전적 타락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아들을 누가 죽였어. 살인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그 살인자가 나더러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밥을 먹재. 여러분 같으면 그 살인자하고 밥을 드시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제사 드리는 거 제발 그만해라. 내가 다른 방법을 줄게.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 내가 다른 방법을 줄게. 그래서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거죠. 기다려라.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중보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게 구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이니까 이미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고 이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셨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망한 이유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건 맞지 않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처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걸 지켰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옛날로 가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죠. 선악과 때 그거를 지켰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 그때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무화과 열매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정식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시작으로 모든 계명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까지도 뭐예요? 그 율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모세가 율법 받아왔어. 그랬더니 우리가 황금송아지 만들고 있어.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거 봐라. 너네들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굴 기다려라. 메시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메시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이 표현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예언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제사 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찬양해도 소용없고요. 11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목사님들이 다 갖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안 전달해 준다? 안 전달해 줘요.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너희 얼굴을 똥이나 처발라라. 저 성전 문 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가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의 제사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고 그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해짐과 동시에 메시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믿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믿는 거냐면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되게 기초적이고 되게 복음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뭐가 도달해요?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께 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그 전도책자 아시죠? 거기에도 나와요. 사형리라는 전도책자에도 나올 만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만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인간의 정성으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길게 나와요.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형교회 앞에 서가지고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오시는 사람들한테 여기 예배당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장로님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깍대기를 다 벗겨버리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스데반도 똑같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왜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없어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도 좀 화가 났나 봐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 너희는 너희 조상. 그러면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만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조상과 똑같이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도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국교회요.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 연사가 소리 지르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교를 하면 너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상달될 수 없어. 너희가 부르는 찬양, 봉사, 11조 하나님께 도달될 수가 없어 라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때려 죽이냐면 종교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고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뭐 저런 2단 3단이 다 있냐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바쳤던 정성들을 다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정성을 바친 사람들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계거품을 물고 돌을 들고 던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조회수가 저희 교회도 조회수가 막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막 조회수가 하루에도 막 몇만 건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그때도요,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제가 받으면, 물론 대부분은 이제 응원의 전화도 많이 와요. 응원의 전화도 많이 오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받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장로들, 권사들 이런 분들이 막 소리 질러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어디 뭐 그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11조가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냐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요즘은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지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스테반 집사님의 말처럼 인간의 정성을 무시하고 너의 기대기에 할례나 받아라 라고 설교하면 돌을 들어서 던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구약의 사람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어떤 설교를 했다.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믿지 말고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구약의 성막, 출애굽기 때 우리 다 봤죠? 구약의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이동하나요? 언제든지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성막은 어떻게 해요? 다 철거하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멈추면 거기서 또 펴.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막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거든요. 언약을 히브리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들고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손잡이죠. 일종의 손잡이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 근데 그 손잡이를 들고 이제 제사장들이 앞뒤로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가 항상 뭐예요? 거기에 걸려 있어요. 채가. 빼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채가 항상 걸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성막이었지만 이제는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러면 건물 성전은 여러분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이동이 안 돼.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 건물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성전도 사실은 이동용이었어요. 이동용.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다윗의 성에 있는 법궤를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옮겨 갔을 때 그 옮겨 놨을 때 채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채를 다른 데 보관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끼워진 채 보관할까요? 그대로 끼워진 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네. 열왕기상 8장 8절 혹시 있나요, 이거? 네, 있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지성소 안에 그대로 꽂힌 채로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건물 성전이지만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이동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주맘교회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목사짓을 하고 자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에스겔은요, 뭐예요? 계시를 보잖아요. 성전이
날아가는 걸 보아요. 에스겔은 실제로.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전에 그냥 국한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통째로 들어서 딴 데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셨던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그래서 히브리 이 기자는 서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동등된 이야기. 그럼 본문이 시작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주께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주께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라는 그 존칭의 이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인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보통 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도 주맘교회잖아요. 그랬을 때 요 주자라는 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야, 남들이 다 주여라고 하니까 그냥 주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당연히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첫 대상은 무조건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약속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신, 옆자리라는 거는 따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등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자리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본문 9절은 바로 예수님이 주께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뭘 하셨냐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레미야 7장과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야단을 치셨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간혹 제가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를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오면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수능 시험이 며칠 전에 끝났죠. 대형교회마다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수능 기도 모임을 하는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들은 주로 하고 작은 교회들은 못 하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수능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게 뭐예요? 재물의 본질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이것들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있네. 오늘날의 수능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 이것들이 연병하고 있네. 이러시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그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 일이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살과 피다. 너희들은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뭐를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내 십자가를 기념해라. 이렇게 기념하는 자체가 예배이며 이게 기도이며 찬양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추수감사절이란 이름으로 무배추를 올려놓고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스데반은 너희들 귀때기에 할례를 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 때나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도 인간은 타락의 끝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 1장에서 서론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시편 8편 찬양했잖아요. 그 시편 8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삼위일체라는 어떤 신학적 견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출신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레벨이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장은 그걸 서론으로, 그게 깨지지 않으면 뒤에 이야기들은 못 알아들은 게 당연하니까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삼위일체란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따로 믿고 성자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 따로 믿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걸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론. 발음이 똑바로 됐나요? 삼신론. 세 개의 신을 믿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삼위일체를 믿어도 비중을 어디에 두냐면 성부 하나님께 다 둬요. 성부 하나님이 대빵. 그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어떤 아들. 성령은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 가운데 같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창조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그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창조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창조를 하나님의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이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뒤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마음으로는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령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자체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각각 믿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2단, 3단이 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믿으면. 그런데 기독교는 각각 믿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하나님의 그 입구가 있어요. 입구.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입구.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다 안 보고다 안 본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황금송아지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었어요. 유일신. 신은 한 명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신.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말하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요거는 유일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천주교는 하늘님. 하늘님. 그래서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그쪽 분들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생각하니까 하늘님 그러면 요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무속적 신앙이 있거든요. 단군 신화도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 환인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 계는 그분이 이렇게 보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샤머니즘적인 해석이다.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개신교도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에 대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걸 깨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근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은 성부 하나님 가짜. 예수를 통하지 않은 성령 하나님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길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참 설교하면 다 하나님 위주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축복을 받는다. 전부 하나님 위주.
오죽하면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 이렇게 잡혀가요.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을 가지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이 표현이 뭐예요? 만민의 하나님이요. 이 표현이 뭐예요? 어느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되겠지만 일본의 하나님도 되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고 러시아의 하나님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 이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생각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광화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그 각 국가에는요, 각자의 신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사실 지금도 그러죠. 나라별로 사실 국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용은 중국인가요? 용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미국은 독수리. 네, 독수리 맞죠? 페리카라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렇게만 국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 뭐 아스타롯. 근데 암몬 같은 경우는 이 아기를 막 이렇게 산채로 죽이는 몰록을 섬기고, 그러니까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또 신을 섬기고,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나요? 그 신을 섬기고, 각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나오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이 화평한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했어요? 요 세 가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병마도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많이 가졌어요. 이거 힘들었을 것 같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막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돈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이 전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는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기가 만든 신이고 자기가 만든 몰록이며 아스타롯이며 다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이 하나님이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 경배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지정해준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지정해준 하나님만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정해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세를 제외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정해준, 오늘날로 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가 지정해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종교심이 뛰어납니다. 한 사람도 종교심이 약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뛰어나요. 나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만 믿어요. 이것도 종교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종교화하는 종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둘째였기 때문에 큰 집에 가서 항상 제사를 지냈어요. 설날, 추석에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심이 뛰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뛰어남이 지금 교회에서는 뭐예요?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종교심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턱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바르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 대문에 써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대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주일 성수하고 11조 많이 바치고 열심히 해봐야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종교적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종교심이 뛰어나요. 보이스피싱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당해요. 믿음.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 상대의 전화 속에 걸려오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돈을 갖다가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은행 가가지고 돈 찾아다가 누구 주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게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예수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놓은 하나님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그분한테 헌신봉사를 다 하는 거야. 일평생. 주일 성수 한 번도 나는 남의 친척들 결혼식에 일요일날 하면 간 적도 없어. 주일 성수를 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종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종교심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면요, 전 재산을 다 탕진당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기도 해요. 그럼 불자들이, 불교도 사실은 그게 허상이잖아요. 없는 종교잖아요, 원래. 그게 뭐 부처가 있거나 뭐 극락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머리를 다 깎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만 하면서 살아. 스님들이. 기도할 때요. 졸면 작두로 때려요. 죽도로 때려요. 졸면. 절에 안 다녀보셨죠?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데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절에 가서 법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군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두로 때려요. 조는 사람 있으면. 이게 뭐 한다고요? 그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때리잖아. 자면은 그냥 저분이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교심이 자기 인생을 죽이는 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여튼 마리아에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래요. 단지 기도빨이 마리아가 좀 좋아서 그분한테 맡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말고 어떤 존재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 그게 마리아가 되었던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이 되었던 성령 하나님이 되었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무능력한 예수에게만 마음이 끌리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 뭐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누구한테 관심이 끌리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끌리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떡고물에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그 찌질한 예수님이 좋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도 그분이 좋아. 그래서 11절 보면 예수님만 영존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다른 것은 전부 멸망하고 다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라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왜 들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제 말이 성령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다른 옷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라는 그분의 옷만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변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단칸방에 살았어요. 아버지도 계시지만 단칸방에서 이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주인집에 이제 그 형님이 살았는데 주인집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형은 아마 그 당시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 이제 어릴 때 20kg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풍차 돌리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돌려. 장난치고 놀다가 그 막 허리띠가 끊어졌어요. 제 허리띠가 끊어졌어. 근데 제 허리띠는 장날표라서 잘 끊어져요. 그리고 한 2달 끼잖아요. 그러면 쩍쩍 갈라져요. 비닐 그 허리띠라서 쩍쩍 갈라지고 금방 끊어지는 허리띠였어요. 근데 그날도 허리띠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 허리띠를 딱 풀러가지고 이게 가위로 이제 작게 줄여가지고 저를 딱 태워줬어요. 근데 보니까 허리띠인데 굉장히 이게 짜글짜글한 허리띠 있잖아요. 되게 후지근하고 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정말 후진 허리띠를 이렇게 해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그게 가죽이었던 거예요. 가죽. 그걸 제가 언제까지 꼈는지 아세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꼈어요. 허리띠가. 워낙 말라가지고요. 살이 안 쪘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면 가죽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니 장날표에서 산 허리띠는 한 2달 신으면 다 쩍쩍 갈라지고 뜯어지는데 이놈의 가죽 허리 벨트는 럭셔리하게 끊어지지가 않아. 결국은 이제 끊어져서 버린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작아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야, 가죽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중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줬어. 그 전에는 시장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스파이더맨 그림 그려져 있는 운동화를 신다가 그 운동화는요, 어릴 때는 이제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동네에서. 공을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장날표를 신으면 공 몇 번 차면요, 밑창이 다 이게 벌어지고 다 뜯어져요. 그래서 한두 달을 못 신어, 운동화를. 그러면 또 사야 돼.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샀는데 요것도 그렇게 막 그 아디다스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급이었는데 테두리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신발이었는데 와, 저 놀랬어요. 신발이 해지지가 않아. 뜯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공을 아무리 차도 이놈의 아디다스는 야, 저 아디다스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약간 날라리여가지고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구두를.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갈 때도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시장에 가면 구두가 한 7, 8천 원 했어요. 그때. 구두 한 켤레가. 7, 8천 원인데 요 놈도 한 2달 신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나고 벌어져가지고 빗물이 다 스며들어. 빗물이 다 스며들어. 그리고 20대 처음으로 이제 미스터를 샀어요. 와, 신세계야. 아무리 신어도 빗물이 안 들어와. 야, 가죽이라는 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가 막 치장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막 치장해. 하루 이틀이면 그거 다 날아가고 뜯어지고 그 개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직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셨어. 저는 그거는 가인과 아벨이 성인 될 때까지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잘 맞았기 때문에 한 수십 년은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놀랍다. 무화과는 입으면 뜯어지고 입으면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변함이 없구나. 영원하구나. 오히려 실증나서 버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가죽옷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적인 어떤 그런 치장, 무화과 나무로 아무리 덕지덕지 입어도 그건 오래 간다,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이.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13절, 오늘 보면 13절처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원수들은 예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발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판. 요거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적군의 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승리한 왕이 발판 삼는 거예요. 네, 발판 삼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승리는 천사에게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놀랍냐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왕이죠. 왕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이 110장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제3자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에게서 이 아도라는 표현, 내 주라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누구를 주로 불렀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부르고 맨날 하나님 타령만 하고 있냐고요.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로 다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110편을 인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22장 4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특히 그랬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도 주를 고백했는데 거기서 주는 난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셨던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라인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여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헷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헷갈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 이거 나중에 다 할게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옷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 그래서 조금만 더 하죠, 뭐. 그래서 세대를 나누어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요렇게 하면 그걸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믿었다? 예수님.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지만 그 전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믿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거예요, 이거. 언약. 보내줄 메시아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다. 이걸 신학에서도 선재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선재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구 위에서 그때만 오신 거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피조물이 돼버려.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피조물로 믿는 게 이슬람이고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내가 석회우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혜택이라는 표현은 취소, 태태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들어갈 건데, 2장에 들어가면 좀 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렵고 떨려서 기독교를 배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너희들이 배교를 할 수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삶은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쫄지 마.
쫄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